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해서 이어가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잘 정리했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슬픈 것은 하나님이 다시 그를 패하셨다라는 사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바라기는 오늘 사울의 인생을 우리가 추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울의 등장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보니까 사울은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유력하다라는 말의 뜻은 집안이 재산과 영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사무엘상 9장 20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라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집안은 존경받는 집안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집안에서 사울은 맏아들입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이 사울의 외모와 얼굴이 잘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준수했다라고 합니다. 또 키가 남들보다 얼마나 큰지 어깨 위가 더 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보통 이 얼굴을 말할 때 머리 끝에서 이 턱까지, 이 목까지의 길이가 보통 얼마나 되냐면요, 25cm에서 30cm의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들의 평균 키가 얼마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생각할 때 이 시대보다 좀 작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남자들 평균 키를 한 16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사울은 30cm가 더 큽니다. 그럼 몇 cm나 되죠? 190cm나 되는 아주 멋진 남자입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성품도 아주 괜찮대요. 그는 어떤 사람인가? 효도하는 효자입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이 이런 장면인데요.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서 먼 곳까지 찾아 헤매는 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모습,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겸손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는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력한 집안의 자제가 얼마나 겸손한지 여러분, 이 정도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끝나는 줄 알았더니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사울은 성령 체험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을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향하여 예언을 합니다. 너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네가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는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울이라는 인물은 집안이 훌륭합니다.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키도 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잘하는 효도하는 효자입니다. 거기에다가 겸손합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거기에다 뜨거운 성령 체험까지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지금까지 성경에서 이와 같은 인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볼 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반면에 다음에 제가 소개할 인물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말할 수 없이 초라하게 등장합니다. 일단 자기 집에, 아버지의 집에 선지자 사무엘이 방문을 한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다윗만 빼고 다 초대를 받아요. 아버지가 다 자녀들을 부르는데 다윗을 빼먹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존재감이 없습니다.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외모도 사울에 비하면 많이 다윗의 외모가 딸립니다. 성경에 얼굴은 예쁘지 않았다라고 나오는데 키는 작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냐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사울이 그때 자기의 왕으로서의 갑옷을 벗어주고 이것을 입고 가라라고 권하죠. 근데 다윗이 그것을 입었을 때 너무 커서 맞지 않습니다. 아담 사이즈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다윗의 직업은 양치기 목동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투잡을 뛰는데요. 궁중악사입니다. 맨날 다윗은 하프를 칩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시를 씁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싱어송라이터가 다윗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멋진 말로 부르지만 옛날에는 딴따라라고 불렀습니다.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 두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부에 등록을 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남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사울이라는 청년과 다윗이라는 청년이 왔습니다. 여자 청년들이 어느 쪽에 줄을 많이 설까요?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자기 집안에 사윗감으로 택하신다면 사울을 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권사님은 입을 막으시면서 사울이요? 이러시는데요. 아마 사울을 택하실 것입니다.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딸이 없으니까 선택을 못 하겠네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정도로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등장으로 따지면 다윗과 사울은요, 말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이 화려하게 등장하는 사람이 사울이고요, 초라하게 등장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퇴장하는 순간에는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바뀌어 버리죠. 여러분, 도대체 화려하게 등장했던 완벽한 사람 사울이, 멋지게 등장했던 사람 사울이 왜 인생이 몰락하게 되었을까요? 그의 인생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요. 사울이 왜 무너지게 되었는가? 사울이 왜 몰락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다윗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사울이 무너지게 된 것은 다윗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의 등장은 사무엘상 16장에 등장하고 사울의 몰락은 13장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3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은 전쟁을 하기 전에 필히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때 선지자 사무엘이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와서 온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할 때까지 왕은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왕의 입장에서 보니 선지자 사무엘은 올 생각이 없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8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이때부터 그에게 인생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얼핏 보면 그는 왕입니다. 사울 왕이죠. 초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라서 예배를 왕이 집례했던 이 월권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것도 문제라면 문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배에 대한 그의 태도와 목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가 왜 지금 이 순간 모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모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왕의 목적은 예배를 왜 드리는가? 예배에 대한 태도와 그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왕의 시각으로 보니까 자꾸만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이탈하기 시작해요.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니까 군사들이 자꾸만 쳐다보면 사라지는 겁니다. 10명 사라지고 20명 사라지고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선 지금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단결시키고 전투를 빨리 시작하게 하기 위하여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정 의식으로, 예식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나타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왕이 빨리 예배를 해치울 목적으로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수단과 목적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일종의 통과 의례로 그가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대하는 태도에서 사울이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를 어떻게든 빨리 해치워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사울에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이 마음이 또 우리에게도 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런 경우에요. 우리 1년 중에 제일 가정 행사가 많은 달이 5월인데요. 주일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서울에서 자녀들이 내려왔습니다. 자녀들과 보낼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가 지금 가로막고 있어요. 예배를 빨리 해치워서 예배를 빨리 드려버려서 자녀들하고 어디를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이 그렇게 올 때 우리가 예배에 대한 태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예배를 빨리 드려버려서 우리 가족의 일정을 해결해야 하는 마음의 조급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사울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울은 예배라는 형식을 빨리 해치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전쟁해야 되는데 예배가 지금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 중에 사울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막 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울이 금방 인생에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금방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13장에서 이런 문제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을 보세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함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향하는 곳마다 다 승리합니다.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미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놀랍게도 승승장구하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사울 왕은 멸망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꽃이 이뻐서 꽃을 꺾으면, 그래서 꽃병에 넣어두면 여러분, 꽃의 향기가 바로 사라지지 않죠. 그렇죠. 며칠 가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꽃이 사그라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여러분, 그 잎이 아주 신선하잖아요. 생생하잖아요. 생기가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꺾인 가지는 어떻게 되죠? 시들고 다 떨어질 것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금방 시들지 않습니다. 여전히 푸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들 거라는 것을, 시들 운명이라는 것을, 사그라질 운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중에도 사울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는데 여전히 내 인생에서 사업이 잘 돼요. 여전히 내 인생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착각합니다. 나 괜찮나 보다.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말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조금씩 그의 인생이 몰락하다가 몰락의 정점은 언제냐면 15장에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진멸하는데 가축가지들까지 다 진멸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15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라고 했습니다. 명령한 일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다 지키지 않죠.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남기는 모습. 자기가 진멸해야 될 것만 진멸합니다. 자기 소견의 왕이 지금 옳은 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생활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뭐라고 말씀했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가 무슨 시대죠? 사사시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빨리 사사시대를 끝내고 사울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싶은데 왕이 사사시대를 끝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자기가 보기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사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3절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보이십니까? 사울이 확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꼭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해석하시는가.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울은 100 중에 90% 내가 순종했으니 나는 순종한 거다 안 한 거다? 나는 순종한 거다라고 자기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건 순종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아는데요. 우리가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기의 순종과 우리가 볼 때의 순종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 선만 넘으면 순종한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면 100%의 순종이 아니면 순종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22절에 나오죠.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무서운 말씀 앞에 섰는데요. 이 정도 내가 믿으면 됐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아니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100%의 순종을 원한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몰락은 예배를 수단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현상은 드러난 현상적인 부분이고요. 근본적인 뿌리의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묵상해도 사울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했던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2번이나 성령 체험한 사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 체험하고 다윗을 잡으러 라마나요시라는 지역에 갔을 때 성령에 사로잡히지만 평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자기 뜨거워지는 냄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는 뜨거운 성령 체험이 없었습니다. 사울과 같은 그런 체험이 없었지만 늘 하나님과 그가 동행합니다. 교제합니다. 그가 고백한 남긴 시편을 읽어보면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데요. 18편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으로도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무엇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당시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세요. 두려운 분이세요. 심판주세요. 하나님을 감히 사랑한다고 말한 사람이 다윗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하죠. 사무엘하 22장 2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시고 나의 피할 반석,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나의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근데 사울의 고백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이 질문합니다. 왕이시여, 왜 당신은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왜 안 했습니까? 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15장 15절을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여기에서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이십니까? 21절도 보여주시면 녹음기를 튼 것처럼 왕이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순종을 다 안 했다고?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제사하려고 했는데,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사울 왕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 하나님과의 거리를 알 수가 있죠. 다윗은 굉장히 가까운 나의 하나님인데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와 낯선 분, 친하지 않으신 하나님,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그 모습을 고발해요. 사무엘상 14장 35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성경이 놀래가지고 사울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한 번 예배드렸던 그 순간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다 빠지다가 1년에 한 번 추수감사 때나 부활절 때나 점 찍고 가는 왕의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죠.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다윗인데 사울은 그러지 않아요. 낯선 하나님. 시편 73편에 보니까 성경이 축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래요. 바로 위에 27절에 보니까 음녀같이 주를 멀리 떠난 자는 어떻게 되리라? 멸망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사울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이 너무 멀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계십니까?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가? 내 입술에서 가요가 아닌 찬양이 나오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데 사울이 신경 쓰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지 모릅니다.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라는 무서운 선포가 있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30절에 보니까 심판이 선포됐는데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높여달래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또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 하나님이 아니라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전쟁이 끝났을 때 왕의 체면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승리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만약에 당신이 집으로 떠나가 버리신다면 왕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백성들이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러니까 나 심판하실지라도 나와 좀 같이 있어달라. 왕의 체면을 나를 좀 높여달라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참 무서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니까 이 왕이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15장 12절에 보면은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왜 기념비를 세울까요? 나를 좀 기억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나눈 사무엘은 미스바 대각성 운동 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인도하셨다,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기억하고 나를 찬양하라고 기념비를 자기 거를 세워요.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이 등장해서 이런 유명한 노래가 있죠. 사울이 죽인 자는 무엇이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여인들의 노래가 괴로웠던 이유는 다윗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인기가 잊혀져 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평생 사람들의 시선을 인정을 구하고 살다가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한번 보세요. 사람을 의식합니다. 마지막 장면 31장 4절을 한번 보시면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왜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왕이 죽어가는 순간에 마지막까지 의식하는 게 누구냐면 사람의 시선이, 내가 왕인데 내 체면이 있지, 왕으로 이렇게 죽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냐면 칼을 빼서 자살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삼손은 어땠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한 번이라도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사울은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 생각이 안 납니다. 사람만 생각을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역시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사람을 의식하는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인생은 참 가슴 아픈 인생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초대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움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었을까? 내 인생을 보면서 망하지 않을 시점은 없었을까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있었습니다.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아주 좋은 목회자 누가 있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죠. 여러분 맞죠? 사울 왕 옆에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자기에게 처음 시작부터 왕으로 삼을 때 머리에 기름 부어 세워준 사무엘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같은 분이 만약에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이요, 사무엘을 의도적으로 멀리해요. 자기에게 기름 부어주고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멀리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는데요, 그 장면이 나옵니다. 1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렸는데 누가 버리지 못해요? 사무엘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왕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멘토가 곁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멀리 살지도 않아요. 근데 사울 왕이 사무엘을 찾지 않습니다. 나중에 죽고 나서야 그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의 곁에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 선견자 갓이 있었습니다. 그의 조언들을 늘 다윗은 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종을 멀리한 결과가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도와 목회자의 사이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목회자 사무엘과 사울 왕 사이에 걸림과 막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성도와 목사 사이에 막힘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를 위하여 슬퍼해주는 사무엘을 의도적으로 멀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와의 관계를 멀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삐걱거지고 틀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들게 되냐면 사탄이 그 사이를 벌려놓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저랑 요새 좀 서먹하다라고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 언제 목사님 한번 식사하시자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시간 많습니다. 같이 만나서 식사하시면서 기도하고 울고 같이 밥 먹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 그렇게 하래요.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래요. 목회자와 함께 하래요. 그러니까 혹시 저에게 전화 걸기가 부담스러우시면 사모에게 전화하셔도 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전화하셔서 일정을 맞춰주셔도 돼요. 여러분 편하게 전화하셔서 한번 그렇게 기도를 받으시거나 한번 식사하시자고, 아니면 차 한잔 하시자고, 그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렇게 해서 우리의 관계가 막힘이 없는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목자를 세우고 그 목자가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사무엘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예배가 회복되고 순종이 회복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